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원죄, 성품죄, 세 번째는 품행죄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태어나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7주에 걸쳐서 자세히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염려하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 때문인데, 원죄란 사람이 태어날 때 짊어지고 나오는 죄인으로 태어나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멸망할 수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죄의 기원이 있는데, 원죄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생겼고, 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피조물인 천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생각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개미가 사람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갭이 있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은 더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미를 만들 능력도 없고 나를 개미에게 설득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개미뿐이 아니라 우리도 온 우주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내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품이 의지를 밟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짓밟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기를 원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꺾는 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짓밟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천사에게도 주셨고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간에게도 주셨는데, 먼저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이 명령되어지는 조건은 반응에 있어요. 제가 군인이라고 쳐보세요. 제가 장교인데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면은 명령이 명령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명령에 복종하든지 명령을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 명령되어지는 것이에요. 명령을 복종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고요. 명령이 명령되어지기 위해서인데 불복종하면 명령이 명령되었기 때문에 불복종에 대해서 상간 명령에 불복종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천사는 자유의지를 받아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천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의지를 발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시작을 천사의 타락, 곧 배반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우리는 한 2달 전에 배웠어요. 그 배반에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제가 친구를 배신한 것은 배신한 것이지만 그 배신의 내용은 우정을 배신한 것이지 나라를 배신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처럼 나라를 배신하는 데는 나라를 배신하는 내용이 있고 친구를 배신하는 데는 친구를 배신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는 그 배신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죄의 내용이라고 배웠어요. 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은 네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 피조물을 스스로 신격화시키는 것,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천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천사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쭙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부모 밑에 살면서 독립하기 전에 독립된 개체처럼 부모님과 상관 안 하고 부모님의 집을 팔아먹었다. 상의도 없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밑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 인간은요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회사 결정할 때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친구 사귈 때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내가 학교 결정할 때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뜻 안 물어보고 친구끼리도요. 친구가 왜 배신감을 느끼고 왜 친구가 제가 나를 무시하나를 느끼는 이유는 같이 동행하면서 무슨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하는 것이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시받은 것을 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을 부정한 것과 그리고 피조물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은 이 신격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시거나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죄가 시작하는 죄의 타락에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죄를 마음 놓고 짓는 이유는 정부가 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드는 것처럼 사단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기 전에 그러한 그 하나님을 세 가지 내용으로 대적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있어요. 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공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왕이면 내가 땡볕에서 일하지 않고 에어컨이 틀어진 곳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쉬면서 살고 싶은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있어요. 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 네 번째 이 안식을 스스로 취하려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쉬게 해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을 쉬게 해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쉼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내가 쉴 줄 알았지만 돈을 벌어놓고 왜 은행에다 맡기고도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다시 찾아다가 자기 집에다 금고에다 왜 놓고서 왜 개를 키우고 철종왕을 만들고 왜 알람 시스템을 할까요? 왜 자동차 좋은 것을 사놓고서 왜 우리는 인슈런스를 들으려고 할까요?
왜 자동차에다 알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자동차 멀쩡한 유리에다가 틴트까지 칠해가면서 밖에서 나를 못 보게 하려고 할까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내가 안식하고 쉴 수 있다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속았다, 미련하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타락해서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일꾼을 만드셨지만 이 일꾼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고 저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작에 의해서 무조건 섬기는 것은 재미없잖아요.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기계잖아요. 독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독재가 아니에요. 창조성이에요. 상상력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지으셨지만 능력을 주시고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는데요. 야, 이게 제가 이렇게 어린애를 보는데요. 이게 최씨예요. 발톱이 이렇게 쓴 것도 최씨고요. 눈썹이 진한 것도 최씨고요. 성격도 최씨고 성격도 최씨로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학교를 갔는데요. 백인 애들 인형같이 이쁜데도요. 내 새끼가 최고로 이뻐요. 나를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드신 형상을 담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식으로 작정한 대상으로 지었는데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를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대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마귀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의 모습으로 뱀으로 가장을 해서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한 내용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뱀이 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정말 저 가운데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신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마귀의 이 교묘한 술책은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거 동산에 있는 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셨니? 완전히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줄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마치 저도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고 시험 본 적도 있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본 적도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저뿐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가 공부를 안 하고 40점 받을 실력분이 안 돼놓고 나서요. 다 연필 굴리고 찍고 이렇게 보고서 그래놓고 나서 다 시험 끝난 다음에 하는 기대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7, 80점은 나오겠지. 정령 죽으리라 너는 정령 빵점을 맞으리라 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나는 한 70점은 맞을까 하노라 하는 은근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80마일, 90마일, 100마일로 가면서 오늘은 경찰이 없겠지 하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 곧 멸망하는 것이 귀결이라고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인간의 죽음은 어디에 결부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육체는 물질적인 부분, 곧 거울로 볼 수 있는 나예요. 그리고 그 육체 속에 있는 거울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거 보세요.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거울에 보이는 나니까 이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전쟁통에 부상을 입어서 팔이 잘리시고 다리가 잘라지셔도요, 나는 나로 남아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배워 알았어요. 지난주에. 자, 보세요. 육체 중에 이 피부세포는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뇌세포와 골수세포는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년이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의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미니멈 20세 이상 되셨기 때문에 20년 전의 나 혹은 30년 전의 내가 나라고 우리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육체가 나라면은요, 이미 내 피부세포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골수와 이 뇌세포까지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나를 나라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육체는요, 후패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알지만 육체는 죽습니다. 문제는요, 육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죽어서 끝난다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프리웨이가 막힌다 그래서 바닷가가 텅텅 비었을 거예요. 우리 거기 놀러 가야 돼요. 오늘 진짜 저 최사모가 열심히 준비한 점심을요, 지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트렁크에 싣고 우린 가야 돼요. 5분이면 가는데, 걸어도 30분이면 가는 거리에, 여러분 아십니까? 베니스 비치가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말릴까요? 왜냐면은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는 장막, 곧 집과도 같고 그 집에 사는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참 이 부분을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부분, 영혼이라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문제는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저지먼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자분들 이 야구를 보시나? 야구 심판이 하는 거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이 가가지고 일루를 막 가서 봤는데 뭐 해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세이프, 아웃 하잖아요. 세이프는 안 잡혔다, 아웃은 너 나가, 그거예요. 심판은 간단해요. 심판은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만 결정해 주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사라져요.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요 세이프, 너는 천당, 요 아웃, 너는 천당 바깥에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새로운 육체를 입을 거예요. 영원한 육체를 입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통이 시작을 되는데 감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의 고통은요, 마치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열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뜨거 그러는데요, 그거 한 1, 2분만 참고 있으면 있을만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있으면 어이 좋다 그러죠. 그것처럼 천국의 지옥의 고통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으악 그랬는데 한 5,000년쯤 지났더니
으악 소리가 어우 힘들어 그러다가 한 10,000년쯤 지났더니 있을만 하면은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이 상태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에 임할 때는요, 지옥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고통이 영원토록 조금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이 가감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은 영원히 동일하고 그분의 능력은 영원히 동일한 것처럼 그분의 저주와 그분의 지옥의 고통도 영원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지옥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나올 수만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건너올 수가 없대요. 나올 수가 없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천당은 어디냐? 천당은요, 으악 소리가 나게 즐거운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뭐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뭐 천당 구경을 하고 왔다 지옥 구경을 하고 왔다 그러죠. 그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믿지 마세요. 그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는 내가 보고 온 그것을 내가 아는 지식과 단어 수준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은요, 이 사도 요한이 천당 보고 와가지고 계시록 썼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에 나타난 천당에 관한 설명은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아는 지식 가지고 옮겨서 구체적으로 형용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서만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천당이라는 것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팠는데 그것도 보통 것도 시장의 반찬이라 다 맛있을 텐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배가 고플 때 딱 먹었어. 3점 먹고 4점 먹고 5숟갈까지는 맛있어. 어떤 식욕이 좋은 분은 10숟갈까지 맛있을 거려. 근데 배부른 다음에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아이고 보기 싫다고 치우라 그러죠. 천국의 기쁨은 내가 배불러서 그 맛을 못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천당의 지옥이 한 번 느낀 기쁨이 영원히 동일한 것처럼 천당의 기쁨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천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을 사모하시고 지옥을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내가 상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40대 후반에 하얏트 호텔 아니면 이 제주도에 있는 칼이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대요. 그거 다,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호텔들의 본부장이 돼가지고 10개, 20개를 다 경영하던 그 CEO가 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한 직책이잖아요. 그런 친구랑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거 완전히 애들 같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여러분들이 녹음했다라면요, 야, 우리 목사님 재밌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순진한 구석이 있네. 괜찮은 사람이네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보세요. 국민학교 때 수준으로 가서 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육체는 변해왔지만 내 안에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점심 잡수실 때요, 저희 장로님 권사님 8순이 넘으셨습니다. 훨씬 넘으셨습니다. 저 노인들, 저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로님, 봄이 와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웃기지 마라, 예. 싱숭생숭한 건 마찬가지다 그러실거려. 그죠, 장로님? 왜요? 내 안에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옥과 천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줄이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저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공부하라 그러셨어요? 마음 놓고 놀아라 그러셨어요? 열심히 하라 그랬죠?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가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가다 보면 스트릿 피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겹결에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너 지금같이 책 안 읽고, 너 지금같이 게임만 하고 비디오만 보면은 저 아저씨 같이 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목적은 뭘까요? 저 아저씨 같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듣기도 싫은 지옥 얘기를 자꾸 고집하고 듣기 싫은 죄인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천당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우리는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우리의 육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영혼에 관한 이론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영혼 선제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론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무진장 영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나 뱃속에 생길 때나 혹은 나올 때 그때그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영혼 선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지어서 넣어 주신다. 근데 이 두 가지, 영혼을 미리 지어 놓으셨다거나 영혼을 그때그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미리 만들어 두셨던지 혹은 죄인의 영혼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람에게 넣어주신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만 지으시고 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영혼은 분리되어져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영이 되게,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여자 이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질 않고요, 생명이 된 아담의 몸으로부터 이브를 빼놓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브도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 조상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죄 짓지 않은 영혼은 하얗다라면은 죄를 짓는 순간에 새까매지는데,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도 죄를 졌으니까 둘 다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영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끼리 결합을 해서 낳는 자식의 영혼은 분리돼서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까만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밀과 능력과 그분의 엄청난 계획, 사람의 논리로도 생각할 수 없으며 마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계획, 한치 오차도 없는 계획은 이것이었으니 여자에게는 죄를 유전하는 유전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여러분 우리 이거 무정란 알죠? 닭이 알을 낳으면은 수탉 없이 낳는 알들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알들은 부화를 해도 생명이 못 돼요. 그죠? 그냥 먹기만 좋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자는 죄의 유전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를 하나를 동정녀를 마리아를 마련해 놓으시고 성령이 거룩한 능력으로 덮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자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자의 영혼이 죄를 유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도 영원하고도 조금도 후회하고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님 곧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것은 마치 무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는데 수정란이 되기 위해서는 수탉이 수정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남자의 영혼이 여자에게 태어나는 자식에게 남자의 영혼의 죄성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신 것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도요, 미국의 법대로 여기서 영주권을 얻지 않고서는 불법 체류가 되는 것처럼, 미국의 법대로 비자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불법 체류가 되는 것처럼, 내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미국의 법에 의해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 질서가 서는 것처럼 천국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내 사정이 급하면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나도 영주권을 다오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미국 법이 이렇다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나서 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째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은 지옥에 올 수 없다. 죄인 아니어야만 지옥에 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할 수뿐이 없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예배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제사법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이제 끝을 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법은요 이렇게 가족이 해마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어느 정도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으로 진죄도 행위의 죄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가 막힌 촬영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생각을 촬영해가지고 동시에 중계방송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그대로 우리가요. 생각을 행위로 옮기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의명만 풀어도 이미 가늠했다 그러신 게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이 어디냐고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난 그런 법에 바깥에 살 거야.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외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불체자들 분들도 염려 마시고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땅이니까 나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이치에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게 아니에요. 초합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이거 자기네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백인들도 불법으로 들어와서 다 뺏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영주권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네. 요새 그 CNN에 출신 어떤 기자인가? CNN인가? 어디 유명한 기자가 자기는 영주권이 없다. 나 불법 체류라고 얘기해서 난리 났었죠. 그 어디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기자 하나 있죠, 지금. 어디에 ESPN? CNN? 뭐 그런 중에 하나죠. 네? CNN에. 유명한 기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놓고서 나 불체자다. 나는 여태까지 10몇 년을 일한 거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일했다 그래놔서 지금 난리가 났고,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저 불체자들을 이게 합법적으로 만드는 단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르고 상황 적용이 달라서 그걸 상황윤리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력으로 들어와서 뺏어서 자기 땅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유엔도 있고 나라법이 있고 각자 자기네 나라법이 있어서 이미 그때는 무정부 상태였으니까 들어왔지만 지금은 미국이란 정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법 체류는 불법이다. 그건 미국법이다. 그런데 천국의 법은 그것을 초월한 것이다. 불법이 아니고 초월적인 법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불법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합법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설교랑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신앙교육 제대로 하시고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인생 바뀔 겁니다. 이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저의 비전에 동참하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결코 바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비합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초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는 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것을 제가 응답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함께 동참하셔서 배우시면 되는 줄로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터키라든가 저기 무슨 탄자 들어가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면요, 날마다 이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폭탄이 터져서 죽을지 모르니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읍시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은 이곳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순교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터키 갔다라면요, 지하교회 들어가서, 중국교회라면 지하교회 들어가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으로 돌리겠다, 그거를 하면서 예언적 사역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그러한 이 사명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품체이기 때문에 이 성품체를 오늘 확실하게 다음 주에까지 이르러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성품체를 가로막고 치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고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시니까 이 죄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 성품죄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가득한 죄의 열기로 가득한 죄에 관한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하면은 와 우리나라 만세 하십니까? 불꽃 멋있다 그럽니까? 그거죠. 독립기념일에 롱위켄드랑 때문에 좋은 거지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민권이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역전이기 때문에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빠서 어질어질하고 가스를 마신 것 같으면 동치미 국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태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광복절과 3.1절과 우리에게는 추석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기를 역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그 광복절이 생각이 나고 6.25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설이 되면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죄에 관한 생각이 새록새록 솟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분은 성품적으로 이성에 밝히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자연적으로 명예에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재물에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에 약한 분이 가지각색으로 우리에는 자기가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성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살인을 안 하고 정말 남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인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100가지를 결정할 때 한 가지 정도만 내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100가지 결정할 때 한 99가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배반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걸어갈 때 100가지를 결정해서 동행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친구에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이겨야 될지라도 설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은 그러한 강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변화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해라 괜찮다 그러시지만 이왕이면 철든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럼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나? 아니 하세요. 무슨 기도든지 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결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품죄라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정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성품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는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좀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지옥 가면 안 돼. 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 그러고 이렇게 나약하신 분처럼 뒷짐지신 분처럼 왜 멀찍이 계시느냐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게 오늘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다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재하는 배우자 만나봤어요?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그러는 배우자랑 한 20, 30년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겠죠. 암 걸릴 거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할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쳐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죄는 여전히 하나님을 엄청나게
부인할 수뿐이 없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나무 속에 사과나무 진액이 흘러서 사과나무며 열매를 맺으면 사과인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그 열기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글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가 마치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원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죄가 너를 갖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격적으로 나를 향해서 내가 죄 짓기를 원하는 소원을 죄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 짓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고 싶은 소원이 죄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뭐예요? against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질 수 있는 능력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죄를 다스려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약에 사달라고 그랬으면 자 그러면은 너 친구들하고 저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사고 싶은 컴퓨터를 알아봐. 그 아이는 컴퓨터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봐 그럴 때는 사주기 위해서 알아보라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보다 컴퓨터를 제가 더 잘한다라면 이미 저한테 다 쇼핑해서 이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이 아이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지 않고 이렇다라면 더 웃돈 주고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적당하며 가장 그 상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다 알아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때 아빠 컴퓨터가 필요해. 아빠 뭐가 필요해 할 때 너 그거 좀 알아봐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의 결정대로 놔두실 수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시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면은요, 마치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는 했어도요,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흥분합니다. 용서해 놓고 나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와서 회개하면은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눈이 하얀 것처럼 지워서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돌아와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회개해야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 잊어버리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한 죄를 기억할 수뿐이 없는 연약함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줘서 내 말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중간이 뭐냐면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성신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죽은 영이 됐었는데 완전히 죽은 영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배우신 분들은 이게 듣기 쉬우신데 여러분 분수령이라고 아세요? 분수령? 산에 제일 높은 이 선을 이어놓은 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 탁자의 분수령은 이
위가 분수령이에요. 여기는 탁자 안, 여기는 탁자 밖이에요. 그것처럼 백두산에 분수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두산이 이렇게 분수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두 방울의 빗줄기가 나란히 평행선을 그으면서 떨어졌는데 하나는 분수령 서쪽, 하나는 분수령 동쪽에 5mm 간격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서 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이, 그런가요? 그럼요. 돌잡이 하늘 왜 합니까? 지가 결정하게 해놓잖아요. 요새 뭐 골프채도 나고, 골프채부라 뭐 이런다며요. 돌잡이도 자기 선택입니다. 알고 하든 말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순간순간마다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분수령에 떨어진 두 줄기의 빗방울의 차이처럼 하나는 동해로 갈 거고 하나는 서해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짓는 결정은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실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셔서 TV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홈채플에 남아서 오늘 들은 설교를 리피트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실 수도 있고 늦잠을 자기로 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저녁에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결단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결단뿐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 결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품행죄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세상 것을 따라갈 뿐이 없는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음성을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이걸 nature sin이라고 해요. sin nature라고 그래요. 품행죄는 sin nature, 자연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결정하실 뿐이 없으므로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라면 국물까지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저부터도 해도 라면은 먹어도 국물은 남기거든요. 내 의지는 발동을 안 하면 국물 자절로 먹고 싶거든요.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안 내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돈 주지 않아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결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쪽으로 결단을 안 하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결단을 하셔도 결단대로 지켜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결단하겠습니까? 결단대로 안 됩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그 결단을 지속하게로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면 성령이 그때부터 도우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는요, 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조명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늘 별로 죄성 못 느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뭐 피세요, 마시세요. 뭐 끊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이게 가치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 전에 일단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나쁘다는 걸 깨달았어도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주해야지. 오늘부터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가서 담배를 사고 나도 모르게 술 친구들한테 만나는 자리를요. 내가 행위로 결단을 옮겨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고 싶은 소원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 능력을 달라고, 끊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담배를 끊고 싶은 소원을 내게 먼저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시더라고요. 소원을.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 데마다 담배를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올라가 버렸어요. 산에. 내려왔는데 싹 끊어졌어요. 담배가 없는 곳에 가니까 싹 끊어졌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단 의지를 발동을 하면 성령이 도우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한 것을요. 실천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 역사하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지 못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만 하고 말아요. 근데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 한두 번이라도 실천을 해요. 그래서 한두 번의 실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잦아질수록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